9월 11일 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하루를 의탁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기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9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상에 오른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못하였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서 받은 만큼 그렇게 많은 향료를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더 받아본 일이 없다. 히람의 일꾼들과 솔로몬의 일꾼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다. 그들은 백단목과 보석도 가져왔다.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단원이 쓸 수금과 검은고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일찍이 유다 땅에서는 본 일이 없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 이 밖에도 관세 수입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00세겔이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두었다. 왕은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순금을 입혔다. 그 보좌로 오르는 층계는 계단이 6이었으며 보좌에 붙은 발 받침대는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양 옆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칡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시스로 다니며 새해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곤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병거 끄는 말을 메어두는 마곡간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이 4,000칸이나 되었다. 기병은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에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군마를 사들였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와 이도 선견자의 묵시록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장면, 이 내용은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내용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그를 찾아왔는데 이 스바 여왕이 자신에게 있었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다 물어보았고 솔로몬은 그 모든 질문에 잘 대답했습니다.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 문장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이만큼 유명해졌던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지혜롭게 하셨고 그를 그만큼 크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궁전만 살핀 것이 아니라 그 요리, 신하들의 모습들, 일하는 모습들, 그들의 모든 일상, 그들이 어떤 제복을 입고 있는지, 시종들이 어떤 제복을 입고 있는지 그런 것들로 다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그 모든 통치의 과정 속에 다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넋을 잃었다. 예, 넋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일들을 솔로몬이 하고 있었던 것을 스바의 여왕이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그 당시에 정말 하고 있었는가? 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시를 나누기도 하고 자연에 대해서 또 그 외에 많은 지혜들에 대해서 서로가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의 교류를 가져갔던 것. 이것이 외교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외교를 하려면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는 것들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대충 정으로 하는 것, 또 뭔가 이게 내 편이다, 네 편이다 그런 편가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로워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그 권위를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 그 권위가 없이 그냥 대충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결국 굴종밖에는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내가 들었던 소문이 다 사실이군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 당신은 훨씬 더 뛰어난 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당신의 신하들도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말해 주는 것이죠. 네, 우리 백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도자는 참된 지도자가 아니지요.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또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스스로가 지혜로워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나에게 있는 어떠한 능력과 실력들을 칭찬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진짜 참된 지혜고 그것이 진짜 참된 실력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스바 여왕은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을 위해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당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백성을, 이 나라를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풍성한 복을 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다.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이고 이 백성을 위해서이다. 그렇게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향료와 보석들을 왕에게 선사하고 있지요. 120달란트, 약 5톤 정도 되는 금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을 선물한 것은 스바 여왕만이 아닙니다. 두로왕도 그렇게 금을 선물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선물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얻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죠. 여기에 10절부터 11절까지 괄호 쳐져 있고 갑자기 히람의 일꾼들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스바는 이스라엘 남쪽에서 찾아봐야 하는 그런 나라이고, 히람의 일꾼들이라고 하면 북쪽에서 라고 하니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솔로몬의 그 명성이 얼마나 크고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위에 있는 나라도 아래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나라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금을 갖다 주고 또 같이 무역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끼어들어온 본문이라 10절과 11절이 이렇게 괄호 쳐져 있지만 이것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12절에 보니까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고 했죠. 그만큼 그 이상의 것들을 또 솔로몬이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솔로몬 때에 얼마나 부강하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13절부터 쭉 나타나 있습니다. 금이 해마다 666달란트나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금들이 솔로몬에게 오고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관세 수입,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 뭐 금은 뭐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은이 너무 흔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장면이 계속 나타나 있는 것이고, 금을 가지고서 계단도 만들고 뭐 발 받침대도 만들고, 예, 발을 받치는 것이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금들이 이 땅에 있었던 것이죠. 예. 20절 하반절에 보면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는 코끼리, 그 상아 아시죠? 그리고 원숭이, 공작새, 아, 왜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당시에 굉장히 그 흔하지 않은 그런 짐승들이라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요즘에 뭐 중국에서 판다가, 이렇게 판다를 통한 외교가 있었다,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원숭이 외교, 공작새 외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고, 여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듣고 싶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솔로몬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강해질 때에 역대기에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것이 뭔가 하면 28절에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군마를 사들였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집트에서 말을 사들이지 말아라, 말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집트에서 또 다른 모든 나라에서 군마를 사들였다. 역대기에서도 이미 한번 앞에서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는 평가하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9절부터는 결국 솔로몬의 통치 개요가 마지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들이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의 아이야의 예언서와 이도 선견자의 묵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역대기가 이러한 책들을 잘 참고해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 후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에 힘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20년 동안은 성전을 짓고 또 성전보다 더 오랜 세월을 이렇게 자기 왕궁을 짓는 것을 했었고, 계속해서 수많은 건축들을 하면서 강제 노동을 사람들에게 시켰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의 성에 묻혔고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리는 지혜와 강함, 또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외워보자고 말씀드렸었죠. 모든 강함과 부함, 위대해지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사람을 높이시고 위대하게 만드시고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시는 것, 또 사람을 낮추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리는 소문보다 실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적용입니다. 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을 때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했던 말이 이거잖아요.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실제가 훨씬 더 낫습니다 라는 거. 가끔 우리가 인사치레로 아유 사진보다 실물이 더 좋으시네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지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과업의 성취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느낄 때에도 내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누리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왕이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번영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공평과 정의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이러한 통치를 실현하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정의, 무너진 공평, 이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도자를 이 땅에 세워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무시하거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시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 잊는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어야 그것을 잘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실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말씀 그대로 실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